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급반 1권 제4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이제 제목을 가진 제4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7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들에 대한 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번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이미 노아 홍수 심판을 거쳐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는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흩어진 하나님을 떠난 이 인본주의는 물질 중심,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이제 양식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발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명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질 문명주의의 이제 물질 문명의 발전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숭배,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 등을 이제 가져오면서 급기야는 이것들이 전 사회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 국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소개하고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속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7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7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애굽. 첫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 번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샤가 있어요. 일명 우리는 이 네 번째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도 앞에 나오는 구로마가 있고, 여섯 번째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타날 또 하나의 제국은 바로 이제 로마로 해서 7개 대표적인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이제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 이제 제자훈련 그 성경 공부 거기 그 질문에 보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애굽에 관해서, 아수르에 관해서,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 구로마, 신노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나름대로 내용이 있겠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애굽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애굽하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그 왕성한 이제 번식력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의 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출현을 위한 이제 사단의 대적의 역사요. 여기에 이제 인본주의 역사가 함께 이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인 모세가 살아 이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많이 저지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의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 아수르라고 할 때 아수르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할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서 생각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비록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나타나는 인본주의 국가가 바로 이 메데 파샤, 훗날 파샤,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또 이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조국의 이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읍 건축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제 모함을 이제 인해서 다니엘이 그 모함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함의 덫에 걸린 다니엘은 사자굴 불 속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당시 다리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다섯 번째 인본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헬라입니다. 자, 헬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구약시대의 다섯 번째 마지막 나라 제국이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하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제국을 이제 건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구약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우상을 거기에 들여놓고 섬기게 하고 거기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이제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5 인본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6번째 나라인 구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등장할 나라,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곧 등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7번째 나라인 이 신로마가 지금 우리 앞에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로마는 뭐냐? 신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구로마 제국에서 나온 그 지역에서 이어서 나오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로마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7개의 이 인본주의 국가들의 도대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그 공통점은 이미 벌써 인본주의의 5가지 그 특징에서 나타난 바로 그 특징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나라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없고 세상 나라가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역시 네 번째,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보다는 바로 강한 자들이 약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이제 질서를 따라 그 문화를 추구하는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이제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들을 이 7개 나라들이 그대로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본주의 세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있는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에 그리고 사치에 이들이 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사치하며, 다시 말하면 가증한 물건, 우상 숭배하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아주 성적 타락이 아주 충만해 있었던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의 성격이 여기 잘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인본주의 세계를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사고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오늘 또 거기에 사치, 명품이랍니다. 백화점에는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오늘 그렇게 사치가 크게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적 타락은 일반화되고 저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인본주의를 심판받을 음료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음료라고 불리는 이 인본주의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또 7머리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 7개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바로 이 나라들 위에 타고 앉아서 이 심판받을 음료 곧 인본주의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나라들 속에서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다 지배하면서 오늘 이 인본주의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제 확장돼 지배하게 역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사과에서 바로 이 7 인본주의의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이 나라들이 오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대표가 되는 나라들이 바로 오늘 이 7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제자훈련 교재에 또 물음이 있죠. 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또 있는데 그걸 한번 기록해보자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고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서도 한결같이 인본주의 세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음행으로 가득 찬 나라, 사치와 향락이 가득 찬 나라인 것을 1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발전이 있는 그 문화에는 어쩔 수 없이 사치와 향락의 문화, 음행의 문화, 성적 타락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같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만의 발전은 곧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잡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버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저천국이 없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치와 향락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문화가 이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이 인본주의가 풍성한 이런 사회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더 무서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간들의 영혼, 자기들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엄청난 이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라고 한 오늘 그 교재에 나온 물음을 따라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막판에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파고 사는 이제 엄청난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고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따로 권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떨어질 타락의 자리, 다시 말하면 죄악에 참여하는 자리, 그 결과 그들이 받을 재앙받을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받지 않으면 안 될 인본주의의 이 네 가지 특징들이, 네 가지의 문화와 5가지의 특징들이 오늘 이 세계를 꽉 지배하고 꽉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문화, 그 문화의 특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빛으로, 소금의 짠맛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